2025년 11월 9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0번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를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래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시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정성스럽게 꼭꼭 눌러 쓴 사연이 넉 장이었습니다.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랫말처럼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랫말처럼 잉크가 아니라 마치 눈물로 썼기 때문인 것처럼 읽으면서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문득 성경 속의 편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걸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두 통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런데 비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중간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러나 바울은 약간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또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면 너희는 나에게 기쁨인데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그 편지로 근심을 안겨주었으니 그래서 후회를 좀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많은 근심과 걱정 자체도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걱정, 근심을 하는 자체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나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많이 고심한 듯 보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걱정, 근심이 많지?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얻은 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을 수 있다. 그건 오히려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을 막 염려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도 혹시나 걱정 근심 하실 양이면 내가 왜 이렇게 걱정 근심하지?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으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걱정 근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또 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마음에 걸렸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심을 담아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 마음에도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편지 받아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은커녕 더 그 편지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는커녕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근심과 슬픔을 더하면 어떡하지?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4절에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 덧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썼던 눈물의 편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 눈에서도 그러므로 눈물방울이 맺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알았다면 진심은 절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진실한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편지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눈물로 쓰신 편지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눈물로 쓴 편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남기시는 편지와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편지, 즉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편지는 먹으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고, 돌판이나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 편지를 눈물로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쓴 편지글 같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 중에는 정말 눈물로 쓰셨을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번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바라보시고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슬픔 가득한 위로를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에요.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하시지 않았을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셨지요. 친구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뒤로 한 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던 사람들에게 눈물을 먹물 삼아 쓰신 글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인생의 짐, 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애통하셨다 그랬어요. 애통이 슬퍼서 고통스러운 거죠.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세요. 목마르고 참 고달픈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참 가슴 아프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살다 보면 얼마나 근심되고 두렵고 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그라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 말씀.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막 두려워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 특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어쩌면 눈물로 이런 말씀들을 남기시지 않았나. 하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흘리시는 듯한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만약에 눈물로 쓰셨다면 눈물로 쓴 편지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볼 수 있게 알게 하신다 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안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성령을 통해서 담비와 같이 우리 영혼을 적시는 주님의 눈물을, 나를 향하여 흘리시는 듯한 주님의 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쓰신 눈물의 편지는 어떠하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흘리시는 눈물로 쓴 주님의 편지로구나 하고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마치 나를 향하여 주님이 눈물로 쓰시는 듯한 그러한 편지임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순간마다, 특히 고비마다 많은 감동과 위로가 주님의 눈물로 쓰시는 편지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도 아닌 제3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우는 남겨진 성경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하여 주님이 눈물로 쓰신 편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마치 주님의 흘리신 눈물을 깨닫게 하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3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 우리가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의 기록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편지예요. 다 대부분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야고보가 쓴 편지, 요한이 쓴 편지들이 전부 성경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 그들이 쓴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 자체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쓴 글, 그들이 쓴 편지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보낸 편지나 요즘은 문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감동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편지와 문자와 말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편지나 그 문자나 그 말은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셈이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다면 그때만큼은 그 편지, 그 문자가 그리스도의 편지였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그 내용을 떠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말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또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말입니다. 아, 바울 선생이 우리가 바로 바울 선생의 편지, 곧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네.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구나. 보잘것없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니. 이야, 이게 얼마나 두렵고도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인간, 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울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눈물이 마를 날이 있죠. 그 눈물이 잦아지고 마르는 순간이 오면 이제는 그 눈물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똑같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까닭도 어쩌면 우리의 그 눈물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편지를 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그런 편지를 주셨습니다. 편지 쓴 분도 상당히 힘들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펜을 들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이제 눈물의 편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펜을 들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눈물의 편지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런 편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많이 없지만 요즘은 또 편지도 더 안 쓰시니까 성경에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썼다. 아마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많이 위로받고 많이 감동을 받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눈물로 쓴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눈물로 남기신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 남기신 말씀들인데 그 가운데 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는 동안에 몇 번 우셨다고 했는데 그런 눈물 흘리시는 심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향하여 남기신 편지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 그런 눈물로 쓴 듯한 주님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나 글자로 돼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시는 눈물로 쓴 듯한 편지를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이 눈물로 쓰신 편지. 그래서 순간마다 고비마다 많은 위로와 감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제3의 편지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사람 편지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특별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달팠다가 눈물 흘렸다가 위로를 받았다면 내 눈물과 위로를 담아 누군가를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물의 편지가 될 수 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런 눈물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 이 세상에 많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슬픔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순간마다 고비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눈물로 쓰신 편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가사를 또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깊은 심령으로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마음, 나를 아끼시고 애틋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 안에서 평안하라는 그 말씀, 그 마음을 통하여 오늘 시간 위로받으시고 또한 감동이 있으시며, 그리고 그 마음을 본받아 또한 그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떠올리는 말씀을 또한 오늘 찬송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떠오르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받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기도와 감사, 우리의 섬김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쁘신 마음으로 또한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통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인데 늘 감사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특별하시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 누군가와 더 각별하게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쭉 해왔습니다만은 15년 정도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늘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번 주부터 우리 그 카톡방이 혹시 있으면 카톡방이 아니고 참 우리 유튜브 거기에 이제 댓글도 쓰시고 하는 다 읽어보거든요. 거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그걸 활용하셔서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주일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하시면 큰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쭉 꾸준하게 하시면 성경 전체를 그래서 뭐 신약 안 가셔도 성경 공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소망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 모든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하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